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반응하고 새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6장의 말씀이죠. 6장의 1절의 시작은 그런즉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면 5장에 있는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6장 1절 이하를 말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큰 결과를 이야기하면 5장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 6장은 그런즉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5장에 드러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도 십자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에도 일조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외로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 되어 있고 죄인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17절부터 18절 보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세상을 다시 새로운 아담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뒤집는 이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으로 인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생명, 사망에서의 생명, 죄로부터의 구원,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타락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생명,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바로 예수님이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5장에서 계속 역설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가 이제 임했다. 그래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죄라는 건 우리가 사소하게 저지르는 거짓말, 속임수, 어떤 우리 행위로 말하는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세상을 막 휘둘러 벌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쥐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치게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과 반대로 5장 21절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역전의 어떤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6장 처음이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다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제 과거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살았던 옛 자아가 이제 죽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거듭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새롭게 탄생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난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거부합니다. 세상을 거부합니다. 이러면서 이 거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선언을 하고 물에 온몸을 담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꺼내요. 그러니까 이게 죽고 어머니 양수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아기처럼 물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흰 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나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흰 옷 입은 백성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같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탄생, 그게 바로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 드디어 세례를 받고 새로운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여기서 보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었어. 그래 난 도장 받았어. 천국 갈 거야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 모습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주일 예배에 그리고 또 예수님 믿어요 말만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 그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내 옛자가 죽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나 불안해요, 겁나요,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박박 모으려고 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런 짓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냐 불안하니까요. 근데 그 옛자 안에 죽어 있잖아요. 이제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 우리의 반응이 완전히 변화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가져오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옛사람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내가 옛날에 늘 반응하던 태도와 습관과 말투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 어떤 상황만 닥치면 내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막 걱정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세게 나가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나도 큰 소리로 치고 싸우고 눈도 부라리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 생각과 내 틀에 잡혀가지고 그냥 그것대로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게 반드시 그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도 난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센 척하고 그러면서 안에는 자꾸만 우울해지고 걱정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자녀된 권세를 받았잖아. 하나님이 하신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다르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가 죽는 거죠. 옛 사고방식이 죽는 거고 옛 반응과 태도가 다 죽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다르게 말해도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고 손해봐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용서해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나는 옛사람, 옛 자아, 옛 생각, 옛 반응, 옛 태도 그게 순식간에 나를 잡아서 이끌어버리는데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걱정이 막 돼버리고 이럴 때는 바로 뭔가 돈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돈 계산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하고
옛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자꾸만 이게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답이 12절,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나와 있는 죄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의 문제점, 나의 외모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극적으로 변한 것들, 그러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불안함과 걱정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 만들어 온 생각들과 태도들과 삶의 어떤 이 자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 날 지키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 나를 지키려면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그 과거의 죄와 상처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그런 옛 자아들,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라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지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몸의 사욕은 결국 내가 내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불안하니까 나의 안전, 이것을 지키려는 나의 욕구에 순종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 옛 자아가 날 끌어가도록 이끌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드리며요. 드리며. 결국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말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더 사랑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 보면 계속 드리라 드리라 드리라요. 그러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 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불안합니다. 제가 또 과거에 끌려갑니다. 제가 또 돈 걱정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또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제가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낙심에 빠집니다. 제가 또 두렵습니다. 제가 화가 나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제 손으로 막 뭔가를 기도하기보다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럼 넌 은혜 안에 있게 된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 이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미쁘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요. 제가 큰 돈을 벌어서 뭘 하나님한테 해드리고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오늘 하루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녁 때 돼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마음을 언제 드리고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사랑하고 다르게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순간을 드렸을 때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나중에 분명히 간증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문제에 압도되어 질식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녹아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